교재 8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상황 중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던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며 복음은 유대교 전통을 넘어서는 일임을 변론합니다. 사람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자신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그 외에 예수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그건 구원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베드로를 세우셨다. 이게 어제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1절 말씀. 자, 11절.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사도 바울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14절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한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상당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바울보다 나이도 많고 직계 제자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유가 12절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건 잘못이다. 이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정 그대로 한결같이 나가야 됩니다. 율법 지키는 것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잘 안 섞고 특히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아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의 관례였습니다. 관습.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관계없이 다 주님 안에 하나 아닙니까?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11절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지요. 안디옥은 이방 선교를 위한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왔으니까 이거 상당히 잘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2절.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인데도 이제 주님 안에 차별이 없으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 또 다른 제자인 유대인 야고보와 그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이고 이리 오세요. 함께 식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없으니까 함께 밥 먹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저 사람들 유대인인데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보면 나보고 뭐라 그러겠네 이러고는 슬며시 눈치를 보다가 식탁에서 슬며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함께 주님 안에서 식사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 하다가 다른 유대인이 오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슬며시 나갔다는 거죠. 그게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나가니까 외식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들이라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안디옥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유대 기독교인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고 너무너무 서로 좋은 분위기였다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보면 나보고 뭐라 그러겠네 하고는 어색하니까 슬며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슬며시 나간 겁니다. 그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분위기 한참 좋다가 갑자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인 사람들이 나가버렸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딱 된 거죠. 자, 그때 14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들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복음 안에서 함께 복음도 나누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다른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나간 걸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왜 그러냐 하고 꾸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질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바울은 우리식으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애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걸 좋아하죠. 베드로 뭐 하시오 당신? 베드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서열로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저 같으면 기분 좀 나빠도 끝나고 나서 베드로 잠깐 봅시다 하고는 아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 잘못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이거예요, 막 면박을 주는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지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거든요. 같이 가다가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다가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다시. 바울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저 마가 저놈 말이야, 지난번에 함께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했잖아, 왜 쟤를 데리고 가? 안 돼. 그 바나바가 아니 사람 키워야지, 젊은 사람, 당신도 옛날에 사울이었잖아, 아 필요 없어, 저런 놈 필요 없어. 그러고는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빵 부딪힙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불의에 대해서는 못 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할 용기를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할 용기를 허락하소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제가 여러분들과 새벽에 자주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다 반대말은 다르다고, 맞다 반대말은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바울이 맞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시정하는 게 맞느냐, 뒤로 불러서 시정하는 맞느냐 하는 건 방법의 문제고, 이건 베드로가 100% 틀린 겁니다. 바울이 맞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슬며시 나가면 앞으로 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슬며시 희석화되겠죠. 바울은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도 되는 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월요일부터 마스크 권고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괜찮은 겁니다.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대중교통은 마스크 하니까 새벽에 오신 분 중에 난 그래도 마스크 하고 있는 게 편하겠다. 그럼 마스크 해도 됩니다. 정부 지침이 달라졌으니까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벗어도 돼.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맞고 틀린 문제가 분명한 거죠. 바울한테 배워야 될 점은 틀린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거죠. 맞는 건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베드로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틀린 문제는 정확하게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를 수 있는 문제는 인정하고 틀린 문제는 바로 잡는 용기 있는 신앙인, 지혜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의 핵심 논리를 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 또 나옵니다.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에 따라 식사를 하고 유대인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근데 베드로 선생, 당신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식사도 따로 안 하고 이건 유대인의 관습이지 구원의 도리가 아닌데 왜 잘못된 것을 주장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관습,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킬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 율법 안 지키면 차라리 좋지 않습니까? 편하고. 근데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되고 정결 예식, 무슨 예식 왜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까지 주장할까? 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걸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강조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믿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겠구나. 그 딱 측정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면 이렇게 게이지가 아래에 있다가 휘발유나 디젤이나 가스 넣으면 올라가잖아요. 이만큼 찼구나 하고 눈에 탁 보이면 사람이 안심이 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아멘 했는데 내 정도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정도의 양인가 아닌가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게이지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 가지고 천국 갈 믿음이 될까 하는 불안함이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다 이러면 나 할례 받았지, 나 작년에도 예식 지켰지, 올해도 절기 지켰지, 나는 하나님 앞에 뭐도 바쳤지, 이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거 다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이야,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정확한 걸 가지고 붙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함정입니다. 그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근데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지만 속으로는 온갖 믿음 대신에 욕심과 탐욕과 정죄로 가득 찬 것, 그 주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바른 도리를 분명히 붙잡게 하소서. 구원의 바른 도리를 분명히
붙잡게 하소서.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말씀 다 맞고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의롭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멘 하긴 했는데, 오늘같이 새벽기도 나올 때는 아멘이 잘 되는데 막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게이지가 이렇게 축축축축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고민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새벽이라 여러 가지 놔두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새벽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이만한 시험이 오면 믿음이 확 게이지가 떨어져요. 이만한 시험이 와도 확 떨어져요. 근데 새벽 기도나 예배나 말씀 읽어서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게이지를 높여놓으면, 이만큼 높여놓으면, 이만큼 믿음이 있을 때는 이만한 시험이 오면 확 떨어졌는데, 내가 신앙의 기초책을 점점 채워가지고 그 자동차로 말하면 꽉 차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나보다 아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 정도 시험이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당했을 텐데,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그 시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요. 중고등학생들 영어 수학 공부 하루아침에 된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오르죠. 그런다고 안 하면 평생 안 오릅니다. 6개월, 1년 후에 성적 오를 거 생각하고 기초부터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랑비가 늘 말씀과 함께하는 새벽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게이지를 항상 채워서 어제 하루 잘못한 것 오늘 아침에 또 말씀 읽고 다시 채워놓고 회개하고 다시 채우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웬만한 오르막길을 가고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자동차가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임을 믿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바울의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에는 여전히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행동한 것 같은데, 내 바울은 이제 내 생각, 내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자아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여러분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속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100%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상황에서는 주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일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를 지향하는 삶.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당연하죠.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게 더 성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욕심대로 잘못된 삶을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데 내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내 욕심을 버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심으로 형통하고 복되고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넉넉하게 인정하되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도를 분명히 붙잡고 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새벽마다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여 구원의 올바른 도리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